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죠? 우리가 9시 뉴스도 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짧은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뉴스를 보면 이게 즐겁고 또 반가운 그런 뉴스도 있지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또 한숨 나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무기력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재판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무기력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은행원이 고객들의 돈을 수억을 이렇게 몰래 갈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집행유예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인천에서 150억 정도의 전세 사기를 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형량은 1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 중에 4명이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수된 돈은 채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세 사기 세 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 790억을 그들이 가로챘습니다. 근데 그 세 모녀에게 내려진 형량은 10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어이없기도 하고 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액은 막대하고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고 또 환수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고대 사회 때부터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스페인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죄는 부자가 짓는데 벌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다. 또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상류층일수록 처벌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계속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불편한 뉴스, 불공정한 소식, 부조리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계속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그 불완전함을 계속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조리한데 그래도 공정한 곳이 있겠지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재판정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정이 공정하지 않다, 거기에서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탄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조리가 아니라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승부의 세계는 정정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정당당해야 될 그곳에도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도 낙심하고 절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처럼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죄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그 재판관이 이게 그 구형을 하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들 중에 재벌 계신가요? 재벌 없죠? 그럼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재벌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그
경제사범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떤 공동체나 사회 국가에 큰 해악을 끼쳤을 때, 그러니까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또 의도적으로 회사를 파산시키고 그 전에 그 자금을 뒤로 몰래 빼돌리고, 그리고 같은 직원들의 삶이 위태로워지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수천억을 뒤로 빼돌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근데 재판정에서 뭐라고 판결하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그의 죄를 사면한다. 경제를 살려야 하기에 그를 다시 그 회장의 지위에 올리도록 한다. 정말 어떤 회사나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는데도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로 판결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는 수십 년간 땅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서 사회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감면한다. 혹시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재판정에서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또 혹여나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애쓰고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발전시켰기에 그의 공로가 인정되는 노동자이므로 그의 죄를 사면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모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모든 짐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해자는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사업가가 되는데 피해자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정, 여기에는 악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우리들이 보니까 재판정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부조리함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정정당당할 곳, 그리고 정의로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포츠, 운동하는 자리입니다. 자, 승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정당당해야 되잖아요. 스스로의 각자의 기량을 겨루면 됩니다. 또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운동 심판들은 어떻습니까? 그 스포츠의 권위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오심 논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또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잘 알고 있는 그 오심이 뭐냐면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 그때 그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선수와 안톤 오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김동성 선수가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옆을 2등으로 달리던 안톤 오노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비디오로 보니까 김동성 선수랑 안톤 오노가 신체 접촉이 없었어요. 근데 안톤 오노가 헐리우드 액션을 했음을 다 봤는데도 심판 전원 일치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이 박탈이 되어버리고 안톤 오노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스포츠의 문외한이 봐도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 안톤 오노의 그 오버 액션, 그 행동 때문에 김동성 선수는 금메달을 놓치게 됐죠. 또 최근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여자 펜싱 준결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아람 선수랑 독일 여자 펜싱 선수가 붙었는데 이 준결승에서 막상막하 이제 마지막 1초만 버티면 이제 신아람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초가 여러분들 몇 초 만에 지나는지 아세요? 1초가 몇 초 만에 지날까요? 예,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예배당은 시원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1초는요 똑딱 하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초만 견디면 되는데 1초가 그 자리에 멈춰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막았는데 네 번째는 못 막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1초, 2초, 3초, 4초. 그러니까 그 1초가 아니라 4초를 보내놓고도 심판은 독일 선수가 마지막에 딱 신아람 선수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독일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간 이 부조리한 그 사건들. 그래서 신아람 선수가 펑펑 울면서 그 무대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 감독도 막 항의를 했지만 심판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죠. 이런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편파 판정, 스포츠의 세계는 정정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잖아요. 그 메달을 정말 손에 거머쥐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부정되고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가장 정정당당해야 될 그곳에서도 내가 악을 보았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인생이 위태로워진 그 사람들의 시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금메달을 빼앗기고 선수생활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 감히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상황, 그런 뉴스를 접하고 억울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재판관을 심판하실 분이 있다.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들을 심판대에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정권자 되시고 심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상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시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사람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거 그걸 다 무너뜨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관 되셔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화면으로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이죠.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굽어보사라는 말은 뭐냐면 골똘히 주시하다. 그러니까 말없이 그 사람을 그 마음을 계속 주시하는 것을 굽어보신다라는 뜻이고요. 살피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똘히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재판관, 최종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도 부조리가 많아도 불의한 사람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 시간에 심판의 도구로 뭘 사용하십니까? 바로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악인들의 삶을 솔로몬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들 주변에 놀고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놀고 먹는 존재가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딱 하나 있더라고요. 돼지들. 돼지들은 일 안 해요. 놀고 먹어요. 소는 쟁기라도 끌죠. 말은 마차라도 끌고 사람이라도 태우죠. 돼지가 뭐 쟁기를 끕니까? 사람을 태우니까. 저도 어릴 때 돼지 등에 탔는데 이게 해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돼지는 너무 둥글둥글하고 살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런데 돼지가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꿀꿀꿀 거리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놀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그 돼지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돼지가 그렇게 살아도 그 운명이 어디에 매달리게 될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최종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고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악하게 사는 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운명을 알잖아요. 솔로몬 또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전혀 악인의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 인생이 그 삶이 어떤 운명으로 결정 지어질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개도 하나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인생들의 영혼은, 그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라간다.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이 신약에 똑같이 나오는데 화면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누군가는 천국에 입성하겠죠. 누군가는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논쟁이 생겨요. 이 목사 양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목사 양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옥은 그냥 겁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사실 지옥은 없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살든 마지막에는 불쌍하니까 다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목사 양반이 뭘 모른다고 그렇게 저랑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다 한꺼번에 천국으로 집어넣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받아 지옥 간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그 시간의 결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요즘 대학 청년들 또 학생들에게 무슨 시즌인지 아세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아마 대학생들은 아마 기말고사를 보고 있을 거고, 중고등학생들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학생들은 그 살았던, 학교에서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성적,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대학에서 그 결과를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당신 대학교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 시간의 결과에 따라서 취업할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한 학기의 시간도 그 결과를 묻는데 인생이라는 전체 시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결정된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 구별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판대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이 시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졸업할 때 상 많이 받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개근상을 많이 타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성적 우수상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탄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졸업식장 날 시상식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은 졸업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졸업식은 우리가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근데 그 심판은 구별입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결정되는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 다 함께 시상대, 정말 마지막 순간이 시상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의 삶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준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죽음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요. 근데 이 죽음의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 죽음이 천국의 시간을 부여받겠죠. 근데 누군가는 심판의 시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애가 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탯줄이 탁 잘립니다. 그동안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 탯줄로 호흡하고 엄마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제 탯줄이 딱 잘리는 순간 내가 스스로 호흡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탯줄이 잘리면서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나, 어떻게 먹고 사나, 그게 걱정되니까 애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해서 울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삶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말씀 듣고 부흥회 때, 기도회 때 막 기도하면서 정말 내 죄가 회개되잖아요. 내 죄를 자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재판정에서도 보세요. 절대로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회개가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놓이게 되거나 시상대에 놓이게 되거나, 그러나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식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들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와, 천국에서의 삶이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처벌의 시간이 아니라,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자, 이것을 알았다면 현실을, 지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죽음을 인식하며 현재에 집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22절 초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한 거, 불공평한 거, 편파 판정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다 쏟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느냐? 네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네가 성도의 역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전의 시민으로서 너가 주어진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정말 구원받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33년 사셨어요. 그리고 공적인 일은 3년밖에 안 하셨습니다. 33년 얼마나 짧은 생애입니까? 3년 너무 짧은 기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33년 또 3년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시간, 또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 거지 뭐.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부모님도 나에게 말 못해. 목사님도 교회도 하나님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내 인생 내 거야.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돼지랑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러워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고 나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짧았어도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나도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나오죠. 어떤 사사는 굉장히 짧게 사역을 했고 어떤 사사는 굉장히 길게 살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 리더가 있는데, 입다는 딱 6년만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입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블레셋과 또 그런 수많은 외적들이 있었는데, 입다가 사사로 있는 동안은 그 어떤 외적도 감히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안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에 뛰어들지도 않고, 정말 할 말 없는 그런 사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몇 명 살펴볼까요? 자,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야일이라는 사사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한 일 행적이 뭡니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30명에게 나귀를 태웠고 성읍을 주었다. 혹시 아들 30명 낳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게 부인 한 명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내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아내들도 많이 두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귀 30마리, 자동차 30대를 한 대씩 다 줬다는 거예요. 성읍 30개,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만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일에 대해서 기록만 했지 신앙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일보다 더 대단한, 야일을 압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이 야일보다 압도적이죠. 보니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주었더라. 이게 그 사람 인생의 끝입니다. 물론 나귀를 주고 성읍을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귀를 타면서 절약했던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말이죠. 성읍 30개씩 가지면서 그 성읍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재력을 통해서 그 재정을 어디에 썼냐?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야일과 압돈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도 시간을 잘못 보내면 텅 빈 인생이 되겠구나. 정말 이들처럼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뭔가 얘기할 만한 신앙의 스토리가 있냐 말이죠. 그는 평생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였더라. 아이들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리고 90세에 어디 묻혔더라. 이스라엘 사사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간증이 없잖아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 컨퍼런스 가면 할 얘기가 생길 텐데, 아멘인가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장례식장에서 떠올렸을 때 그때 잠깐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분은 정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셨어. 정말 이분은 어려운 형편에도 정말 교역자들 사랑하고, 정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분이야. 정말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귀한 분이야. 이분은 선교지에 함께 갔는데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서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 이분은 몸이 약해서 가지는 못했지만 보내는 일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셨던 분이야.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분이야.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분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평생 마음 다하여 애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 스토리가 있냐 말이죠. 믿음의 이야기 있냐 말이죠. 하나님과의 에피소드 있습니까? 없다면 야일과 압돈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상식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몇 장이죠? 22절, 전도서 3장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악인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에 놓이게 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보여줄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악인들에게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설명해도 누구도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심판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시상식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오늘 눈 뜨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제가
올해 이제 건강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들이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2년마다 한 번씩 IQ 검사하는 사람 있으세요? IQ 검사는요,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IQ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IQ처럼 변하지 않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고 합니다. 항상 그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Q는 검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죠. 2년마다 한 번씩. 왜냐하면 상수가 아니라 변수기 때문에. 이 건강이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해가 돌아오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럴 거예요. 사장님, 제가 병원 가면 사장님으로 불려요. 대단하죠? 사장님, 지방간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네요. 아직은 약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거 좀 조절하시고 운동 좀 열심히 하십시오. 2년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2년 동안 후 살았다. 그럼 2년 지나면 또 어때요? 이게 변수가 있잖아요. 내가 보낸 시간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올해 초 설날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설날에 가족들, 이게 형네 가족이랑 저희 가족, 이제 부모님이랑 모였는데 저희 형이 10kg가 빠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도련님, 형님이 1년 동안 10kg를 쫙 뺐는데 건강검진 했더니 그동안 있던 지방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싹 사라졌어요. 도련님, 이러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어때요? 상수가 아니라 몸의 변수. 그러니까 주어진 2년 동안 다르게 살았더니 다른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값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 지방이 끼고 콜레스테롤이 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믿음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인생의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변수예요. 상수가 아니에요. 결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막 술담배절이 있고 막 안 좋은 생각하고, 그래도 변수,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심판 때의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상 때, 시상식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시간의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시간 보냅니까? 뭐 하면서 시간 보내십니까?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인생의 잘못된 상수가 아니라 좋은 변수, 좋은 변화, 정말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우리가 훗날 다 함께 그 영광의 시상식에서, 영광의 시상대에서 아름다운 면류관 받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